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시편 89편 들어가자. 시편 89편 1절.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자세히 상세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 세상의 형통함의 축복, 육체가 살동안에 부유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는 복이 있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영원함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 염려 속에서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있대요. 이 세상 복락을 구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복락을 구하라. 그 복이 참된 복이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시편은 바로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과 부영광과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축복과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을 삼함으로 그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구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님조차도 세상 사람이 구하는 걸 구하지 말고 하늘로서 오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고요. 성경 전체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입니다. 세상 것을 구한다 해서 그 중에 단 하나도 너를 앞으로 있게 할 거나 네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대요. 네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은 걸 왜 구하냐 이거예요. 왜 거기에 매이고 살고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고 염려하면 근심하면 사랑하는 자가 되느냐. 오히려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라.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리라.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 주기도문대로 하늘로서 오는 은혜를 구하는 자. 이것이 성경적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진정한 축복은 하늘 위에 있고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줘 그 은혜 속에서 실체가 되게 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본질이 되게 합니다. 그 본질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우리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영광 중에 살게 할 것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로부터 주님은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이루시는 날이고요. 그러면 그 은혜를 믿고 쫓는 자가 보는 것을 누가 바라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믿고 따른다면 보는 것을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한 존재로서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회복시키는 그러한 존재로서 부활시키는 하나님으로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믿고 걷는다면 그것이 실상이라. 성경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선자로 말씀하신 그 예언을 지키는 자, 그것을 듣는 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 예언을 지키는 자가 그 예언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은혜를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복된 자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으로 들을 자, 시편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렸어요.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한대요.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 같이 여러분도 살려고. 시편 89편 1절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가운데 있는데도 주님은 자신이 언약한 약속을 기억하사 그 은혜의 말씀을 변개치 않고 그것을 성실히 실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해도 주님은 그분께서 언약한 약속한 그 은혜는 변개치 않고 변하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에 성실히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신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영원히 노래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바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바로 참된 복음입니다. 내 입으로 주님께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리고 그 말씀을 성실히 지켜 행하시는 주님의 성실함을,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성실히 행하시는 인자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고 죄를 가리우며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영원히 노래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로 이 복음을, 그분의 행하심을 전파리라. 이 일절은 주님의 행하심을, 그 진리를, 그 구원을, 그 영광을 전파할 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신학자도 아니요, 철학자도 아니요, 어느 종교자의 선생과 목회자의 말이 아니에요. 그분의 영원함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영원함의 인자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전할 자지. 그분의 인자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한다는 것은 그분의 행하심을 전한다는 거고, 이분의 신실하심, 어제나 동일하게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인자를 베풀고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에 대해서 내가 영원히 노래하며 내가 그분께서 행하시는 그 증거를, 그분의 행하심을 대대 모든 이에게 알게 하려다. 그러면서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려다는 자가 표현합니다. 2절로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운대요. 그리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늘에 견고히 하시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습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언약과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예언서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한다고 기록됐다면 여러분이 만물을 보듯이 그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행할 신실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2절은 그분의 인자하심을 세운다는 것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바를 그대로 행하실 하나님의 참말씀이 계신 곳입니다.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행할 신실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일을 하늘에 견고히 세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어기면 말씀 어긴 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실행하고, 말씀을 쫓는다면 말씀을 쫓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그 축복을 해줄 그대로 행하실 말씀이 하늘에 견고히 세워졌대요. 그래서 뿌린 대로 건다는 것은 바로 그 진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느 때든지 여러분이 영혼 속에 있다가도 죄를 진다면 그 말씀은 신실하게 그걸 지킬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한다면 그 말씀은 영원토록 세웠도록 하늘에 견고히 세워졌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것을 지켜 행하실 겁니다.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의 평생에 따른다는 표현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내가 가오를 져주는데도, 이런 허물이 많은데도 주님은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시며 그 영혼을 건면하며 권하며 가르치며 또 교훈까지 줍니다. 또 지혜까지 얻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죄 가운데 나오도록, 그 허물 가운데 나오도록, 숨어있는 교만과 오만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은 계속 가르치고 그 은혜를 더하여 그 은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나가고자 하는 자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이러한 허물이 많고 이러한 죄가 있는데도 주님은 나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며 이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인자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마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자신이 제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 없이 담대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적 자신이 그분의 은혜 속에서 거룩하고자 더 이상 이 제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점점 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거두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그 인자를 베푸는 거예요. 왜? 여호와 집에 거할 수 있게. 여호와 집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고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에요. 다윗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아버지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것은 나로 예수 안에 거하도록,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처소가 되도록,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이 되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것처럼 나 또한 그 몸된 성전 되도록 주님이 나에게 인자를 베풀고 계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인자를 통하여 나는 그 여호와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주 예수를 시작해 주 예수를 끝마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리니 이 인자하심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을 만족케 할 자, 그들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회개예요.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았던 것은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인자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인다는 이 인자하심은 그냥 일반적인 인자함이 아니에요. 오늘 용서하고 내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말했던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네 영혼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나의 인자를 보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리라 하고 표현한 표현은 그 은혜가 뭔지를 하나님부터 알게 된 자예요.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인자는요, 우리를 주 예수와 같은 형사로 화하게 할 여호와 집에 거하게 할 인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 땅에 이루고자,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을 거하게 하고자, 그리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인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평생에 주님의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할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나를 여호와 집에 거하게 할, 주 예수와 같은 형사로 화하게 할, 그의 모습 그대로 그 영광을 지닌 그 영광의 몸처럼 병케할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깨닫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거룩한 자로 내가 썩음을 보지 않고 그로 인하여 음부에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썩지 않고, 그로 인하여 내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그로 인하여 죽지 않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처럼 병케할 그분의 은혜, 그로 인하여 썩지 않고 죽음 보지 않고 내가 영원히 살리라. 그러므로 나를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할 그를 내가 믿노라.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인자함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에 대해서, 나의 불법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가림을 받는다는 행복한 자라. 그 인자함으로 만족히 여기는 영혼. 사람의 욕심과 탐욕에 육체의 정력을 도모하며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을 추구한다면, 그 모든 일에 이기적인 자신의 유익을 위한 취함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은혜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들은 이 말씀이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인자를 망령되이 대기하고 우습게 여길 겁니다. 하찮게 여기고. 하지만 이 세상의 죄로부터,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교만으로부터, 오만으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서 청결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경외할 줄 아는 자가 된다면 나를 건지고자 그 허물 가운데 나오게 하고자 이 생으로부터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고자 허물 많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으시는 인자를 베푸는 그 인자를 그들은 위대하게 찬양할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을 위대함으로 찬양할 존재,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는 자죠. 이것이 바로 행복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 이러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일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3절을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나의 택한 자 이 은혜로 끝마칠 수 있도록 언약을 맺을 것이다. 네가 나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믿는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이며 언약을 맺은 나의 택한 자에게 이 말씀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보호하며 이 말씀이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그 은혜가 이룰 때까지 내가 너에 대한 신실함과 너에 대한 인자함을 너희가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완벽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을 거다.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에 신뢰하고 믿음을 보인 자는 그 말씀의 가르침 따라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려면 여러분들은 본토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자신의 원자가 있는 곳을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자신의 유익을 쫓는 탐욕을 쫓는 천만 영광의 부함을 쫓는 이상의 형통함을 쫓는 본토를 떠나야 돼요. 말씀을 쫓으려면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쫓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은 자라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본토를 떠나 그 말씀을 쫓아야 되고요. 그 말씀을 쫓겠다고 한 자는 그분과 언약한 사이고 그 언약한 자에게 주님은 자신의 신실함을 보일 것이며 네가 어떠한 죄 가운데 해 가운데 범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고 그 원수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 나의 지팡이 막대기가 너를 안위하며 너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전도문도 없이 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영광지가 발견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지라. 감사합니다. 지금 이 말씀부터 약 37절까지가 그리고 잠깐 황폐해진 내용을 담고 마지막 절까지가 이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은 과거의 존재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표현한 표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을 얘기하고 있고 이 다윗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오늘날의 다윗이에요. 성경은 주님이 다윗을 세웠다 그랬어요. 모든 자를 그 위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너희 약함을 내가 다윗처럼 되게 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부어주어 그 은혜로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고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이 땅에 빛을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주를 사모하는 자요. 하나님은 그 아들 그 하나님을 보내어 새롭게 한다는 은혜. 그래서 약한 자를 다윗처럼 되게 하고 다윗처럼 된 자를 하나님처럼 되게 한다는 것을 스가랴 서신에 기록해놨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짓는 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이것은 바로 이 은혜로 택한다는 겁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여기는 4절은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진행하시고
행하실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들도 계시록도 선자서신도 그날의 역사할 선자서신도 바로 이 4절 내용을 표현합니다. 영원히 견고히 세울 자들이 이루어져 드러나도록. 아멘. 지금 이 내용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원한 자손을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도 무엇을 표현합니까? 그날에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랑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날이에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것이니 그 은혜가 나타나 봐 되면 여러분 자신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할 것이라는 거. 여러분 자신이 그분과 같은 줄을 알게 된 것이고 여러분의 낮은 몸이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될 걸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올라가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그 영원한 존재로 영원한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병쾌할 은혜가 이 땅에 이루어져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한다는 그 은혜로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신실하게 지킬 말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4절로 내가 네 자손을 다윗한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위에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이것은 바로 다윗처럼 되게 할 거래요. 다윗처럼 되게 하면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분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는 그분을 영접하게 되고 그분을 영접한 자는 그로 행하게 되고 그로 행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썩을 못 않고 그로 인하여 음부에 버림되지 않으실까. 여전하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서신에 기록되었듯이 약한 그들을 다윗처럼 되게 하고 다윗처럼 되게 한다는 것은 다윗 위에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은 구합니다. 자신의 우편에 계신 자로 인하여 썩어보지 않고 음부에 번받지 않을 또한 그 말씀 앞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밝히 보고 그런 애에 기뻐했던 자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원했고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듯이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온전한 존재로 깨끗한 존재로 썩어보지 않게 존재로 음부에 번받지 않게 할 존재로 창조할 새롭게 지으실 주님의 영광의 말씀인 걸 다윗은 알고 구합니다. 이 다윗을 주님은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처럼 되게 할 그 위에 여러분들을 세우는 거고요. 그래서 다윗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을 자세히 보세요. 다윗처럼 된 자는 그 말씀, 그 주님을 구하고요. 그 주님을 오셔서 그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함께하는 그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은 그 죄인을 썩어보지 않도록 그 죄인이 음부에 버리지 않도록 그 죄인과 함께 있어 그 죄로부터 건지고 그 죄로부터 나오게 해서 자신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구원을 얻도록 도울 그 말씀. 그 말씀을 구할 다윗처럼 될 다윗 위에 우리를 세운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 은혜를 받아 이 은혜로 세워질 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스가랴 서신 잠깐만 들어가 볼게요.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며 다윗의 터 위에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영의 형상을 사람 안에 형상을 짓는데 여러분들은 다윗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처럼 말하고 다윗처럼 구하고 다윗처럼 행하네요. 이 형상이 여러분 심령 속에 지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영의 심령이 지어지는 속사람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모습은 다윗이 아닌데 영은 다윗처럼 되어서 다윗처럼 주님을 구하고 다윗처럼 주님을 사모하며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나가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영의 형상을 우리 안에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8절에 그 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의 거민을 보호하리니
주를 믿고 주를 따라 살고자 하는 예루살렘 거민, 진리를 소유하고자 진리 안에 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예루살렘의 거민을 보아내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엔 다윗 같겠고, 그날의 약한 자가 다윗처럼 된다는 건 뭐예요? 다윗 위에 주님은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같은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구하였고 그 말씀은 다윗한테 왔고, 다윗한테 온 그 말씀은 자신을 통해서 다윗이 썩음을 보지 않도록, 그 말씀은 자신을 통해서 다윗이 음부에 버림되지 않도록, 그 말씀은 다윗과 함께 있어 자신이 걸어갔던 자신의 앞에 있는 자신이 이 세상을 이기고 부활한 하늘에 올라왔던 그 생명을 밝히고요, 그 생명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겁게 한 그 주님이 자신을 통하여 승리케 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는 그 하나님과 같고,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대한 하늘로부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지마 되기를 원합니다. 받으면 자는 받아이 쳐다. 감사합니다. 그날에 그 약한 자가 다윗처럼 되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은 모습으로 쓸 거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아까 시편 89편 4절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위에 대대히 세우리로다. 그럼 다윗은 바로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한 자에게 주님은 그를 보냅니다. 그는 바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진리이신 그 말씀이신 주님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으로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 말씀으로 일어서는 자가 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으로 마치는 자가 됩니다. 잘 보세요. 누구와 같은지. 그러므로 시가랴 12장 1절과 8절만 갖고도 벌써 그날에 일어날 일이 무슨 일인지를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위를 대대에 세우게 한대요. 이러한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5절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이루실 주님의 기사를 하늘에 찬양할 것이요, 이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 이 은혜로서 세워질, 이 은혜로서 의로워질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시편이라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찬양에 대해서,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그의 의회 중에 들게 하는 거룩한 자 회중에서 찬양이 올라갈 새 노래의 찬양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하는 찬양은 새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그 전에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찬양을 하였다면 이제 새 찬양을 부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새 찬양은 여러분이 부를 찬양이 다 새로워질 정도로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아 그 은혜 받은 은혜로서 새 노래로서 노래 부를 찬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부를 찬양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행하신 역사, 이렇게 이루실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기사를 하늘에 찬양할 것이고, 주님의 성실도, 그분의 행하심의 이루심도, 그분의 필하실 모든 신실함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로다. 대저 궁창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행하실,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할, 우리를 온전케 할, 이렇게 행할 비교할 자가 누구며, 권능인 자 중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오니까? 이렇게 사람이 무엇이 안 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시편기자는 이 일을 행하실 주님 같은 자가 어딨냐 이거. 궁창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이 무엇이 간데 우리를 돌아보고서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원하지 않는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면서 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인생뿐인 인생을 돌아봐주며 우리를 살고자 했던 하나님 같은 이가 이 세상에, 이 생 승들 중에 이런 신이 어디 있겠나이까.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시편 기자는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이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사 그 영혼이 알지 못하는데도 그 영혼을 사랑하여 돌아보시며 그 일을 그 영혼에게 행하여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과 그 권능을 누가 알리까? 나는 주님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하는 겁니다. 7절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해 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하나님이 의롭게 하는 해 중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손에서 거룩함 없는 자요 하나님의 손에서 의로운 해 중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들을 그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에게는 심히 어미하시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아이다.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무섭게 하는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 가운데서 나와서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거룩하고자 하는 자의 두려움이시나이다. 그들은 거룩하고자 하는 자예요. 죄악을 떠나 죄악을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있는 그 자유에 이르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두려움이십니다. 왜?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라는 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8절로 말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가 누구니까? 여호와여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능한 자가 누구니까? 주님처럼 능한 자가 없대요. 그리고 주님처럼 신실한 분이 없대요. 그러므로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을 둘러쌌나이다. 주님은 어제랑 우리가 동일하세요. 그 신실함이 이 죄악의 세계에서 여러분들 죽게 할 모든 적들과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워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한다면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이루실, 그렇게 행하실, 그렇게 마치게 할 생명의 말씀을 관하여 내가 귀로 들었고 그 생명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려 영광에 이르게 한 난 그 생명을 보았고 난 그 생명이 행하고 이루고 마칠, 끝마칠 그 생명에 관하여 내가 주목하여 만진 바 되었노라. 그러므로 모든 영혼들, 자기 백성들에게 그 생명 속에서 있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이제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해 중에 자녀들에게 이제 그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이 일을 행해야 됩니다. 내 영광을 나는 다른 자한테 주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 자신을 둘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로 인하여 구원 얻는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이 신실함이 주님을 둘렀기에 주님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 지금 과거에 비하면 죄악이 더욱더 난무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죄짓기에 담대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행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하지 못할 행위까지 하면서 위선적이고 잔인하고 무정한 모습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통해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왕노릇하고 있고 죄악이 오만이 교만이 그들의 독함이 악함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어요. 주님의 신실함은 그 원수의 손에서 그 악함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빛이 되어 빛으로 마치게 할 빛의 세계에 들어가게 할 하나님의 신실함. 아멘. 할렐루야.
이 신실하심이 주를 두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생에서 그 죄악을 목도하고 있다면 그 죄악이 이 생의 주인이 되어서 악한 자가 더 형통하고 악한 자가 더 부유하고 독하고 못된 자가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 악한 자의 편이 되어 그 악한 자들을 형통케 하고 부욕케 하나이다. 내가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행하시는 역사를 내 눈으로 목도하나이다. 하지만 주님은 너의 온전함을 위해서, 너의 낮음을 위해서, 너의 청결함을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생의 부염을 통해서, 이 생의 악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생에서 부한데 독하고 악한 자가 주인 되어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목독케 하고 그 부함의 악함을 경험하게 하고 그 악함의 독한 자를 통해서 자신으로 피해를 받게 합니다. 짓밟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깨닫게 합니다. 그 부함 속에서 이런 악한 자로 살래? 아니면 그 부함보다 더욱더 청결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진리 가운데 사는 자가 될래? 그럼 그 영혼은 그 진리를 선택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청격하고자 하는 모든 도구로 사용하는 세계예요. 주님의 신실하심은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악의 세계에서 구원할 것이며 이 악의 세계에서 이 악을 물리치고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너를 더욱더 점도 흠도 없이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내 나라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나 여호와가 그것을 신실히 행한 자인 것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나니.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절로 죄악이 만연한 그 시대에서 신실하심으로 그 일을 행하여 영광을 얻으시는 주님에 대해서 표현이 됩니다. 주께서 바다의 흉흉함을 죄악이 만연하고 그 죄악의 파도가 온 땅을 삼킨 것처럼 다 침몰시킨 것처럼 악의 삼킴마다로 죄악의 파도가 치는 겁니다. 주님은 거기서 자신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께서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진리의 다스림은 그 바다 위를 걸으며 예수님께서 그들의 성냄을, 그들의 분노를, 그들의 화냄을, 그들이 모든 악으로 세상을 덮고자 하는 그들의 모든 행실에 대해서 주님은 잠잠하라 하며 다스립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끌어다가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려는 그 바다의 흉흉함을 봤잖아요. 주님은 그 바다를 잠정치 하며 그 위를 지나가는 분 주님이에요. 세상의 죄악이 주인이 되려고 그 바다의 흉흉함이 크게 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나운 지신 같은 악한 영들을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해하려고 둘러싸고 있는 그 악한 존재들의 세력을 여러분들은 보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만지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걸으며 그 성난 파도를 치는 그 파도를 잠잠케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때가 될 때까지는 주님 몸에 손도 못 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절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장면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나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때마다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한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예수를 시험했던 자들 보세요. 그게 바로 파도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런 당신이 우리를 모욕하나이다 하고 파도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목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잡고자 시험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보세요. 하나의 흠을 잡기만 하면 예수님을 공격할 상황까지 이르는 상태예요.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주님은 그들을 평정케 했습니다. 유구무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바로 바다 위를 걸으며 그 파도와 바람을 주님은 잠잠케 하며 자기들을 그 배를 태워서 이끄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네가 이 바람에 놀라워 흔들릴지 모르지만 네가 나와 같이 이 바다 위에 서서 믿음으로 걸을 것이라.
그들이 너를 해하려고 그러고 너를 팔려고 그러고 너를 죽이려고 그러고 너를 멸하려고 그러고 너를 조롱할지라도 너는 거기서 네 육체의 본능대로 육체에 따라 행하지 말고 네가 나의 뒤를 따라 그 본토를 따라 말씀을 쫓아 그 세상의 바다 위를 걸으라. 근데 허무한 데 굴복하게 계신 이로 인하여 허무한 데 굴복되고 그 사람한테 집합해 죽을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때 바다에 빠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가 바로 그 바다 위에 흉한 파도가 치는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치 않고 그 생명을 믿는 믿음 안에 그 바다 위를 걸으며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긴 자의 모습이에요. 그 생명에 대해서 의심도 않고. 자, 그래서 사도들도 처음엔 도망갔습니다. 말씀을 쫓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를 자들에게 본이 되었고요. 뒤늦게 예수님은 제자를 찾아왔어요. 이제 의심치 말라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이제 깨달았으리로다. 이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네가 깨달았으니 가서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주님은 베드로한테 자신의 양을 먹이고 치래요.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도록. 이 생명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이 생명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해요. 그 바다를 걷지 못하는, 그리고 이 생명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그 바람 소리에, 성난 파도에 의심하고 있는 네 모습, 네가 내 앞에서 경험하지 않느냐. 그런 영혼을 내가 너에게 이끌어 내가 보내보였나니 이제 네가 의심하여 그 바다 위를 걸으면서 그 바람을 무서워했던 믿음 없는 의심하는 네 자신을 발견했으리라. 이제 너는 이 생명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하지 말고 어떠한 바람으로도 어떠한 성난 파도가 칠지라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생활하는 사도 바울은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과 향함과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성난 파도 위에 우뚝 서서 추워도 의심도 없이 전혀 요동함도 없이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생명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에요. 이것은 바로 복음이고요.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고요. 생명의 말씀은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알게 되고 그 생명을 신뢰하고 믿어야지만 여러분들은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바다 위 못 걸어요. 배에서 못 내립니다. 안전하게 계속 그 바다를 타고 지나갈 배가 필요한 거지 그들은 바다 위에 걸을 수 있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께 구합니다. 나로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은 너희도 구하라. 아멘. 지금도 세상에 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못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전하게 배에 타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생명의 말씀대로 사는 게 살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의심부터 시작됩니다. 의심부터 시작된 자는 그 바다 위에 못 걸어요. 생명의 말씀을 믿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어떠한 파도도 어떠한 바람도 견디고 계속해서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자료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주님을 따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의 제자가 되어 그의 형제가 되어 그의 자녀가 되어 이제 배에서 내려 바다 위를 걸을 때가 됐어요. 이것은 생명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을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 의심치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치 않으면 그 바다 위를 걷게 될 거예요. 의심치 않는 한 그 바다에 삼키지 않고 빠지지 않게 되리라.
사도들이 걸어간 길을 보세요. 고난이 그치지 않고 그들 앞에 죽음이 그치지 않았어요. 내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날마다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성난 파도가, 흉흉한 파도가, 그 바람이 바다에 빠뜨리게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살다 보면요, 항상 앞에서 웃고 지내고 잘 지내던 사람이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보면은 친구인데도 의리를 저버리고 있고 배신하고 있는, 또한 가정의 적이 있는 유정적인, 이기적인, 무조건 냉정한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는 사람을 볼 겁니다. 그가 바로 바다에 빠져 스올이 그 영혼을 삼킨 거예요. 스올은 바로 음부입니다. 그 음부 속에 있는 그 영혼의 모습을 볼 겁니다. 하지만 사도와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과 스테반을 보세요. 바다에 빠져 스올이 삼키려고 그러는데 삼키질 못합니다. 오히려 그 영혼이 해같이 빛나요. 제약이 그 영혼을 그러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러한 끔찍한 속에서 마음의 영혼이 제약을 지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무조건 냉정하고 잔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해같이 빛나며 그 원수에 대한 축복과 원수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는데, 아멘. 이것이 바로 해같이 빛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 은혜를 믿고 의심치 않음으로 끊임없이 바다 위를 예수님을 따라 걷는 자의 모습이라.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추워도 의심치 않고 그 생명을 믿고 행할 자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바로 바다 위에서 걸을 자입니다. 제 아들은 뒤늦게 그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 생명에 관하여, 그 말씀에 관하여, 그 가르침에 관하여 의심치 않고 끊임없이 걸어서 그들은 무사히 하나님의 품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목숨이 잃을지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것은 육체고 썩는 것뿐이고 이 세상의 삶뿐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요, 내 육체도 썩을 육체고 잠깐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쫓아 이 모든 걸 잃을지라도 잃어버린 건 썩을 것뿐이요, 사라질 것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생명은 영원합니다. 바다를 쉬어자.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우리를 향해서 오랫동안 참으신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믿고 온전히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겨 아버지가 하시고 오신 자를 다 이루어 아버지의 영광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한 바가 다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